11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1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 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욥기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빌닷은 욥이 6장에서 7장에서 한 말을 문제 삼으며 욥이 죄악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욥을 심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에 대한 욥의 응답이 9장과 10장 있지요. 특별히 9장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자 법정 소송을 하고 싶었지만 불가능함을 알고 포기합니다. 10장은 하나님과의 소송에서 자신의 죄가 없음을 주장하고 싶었지만 무죄 석방의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음에 탄식하고 포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7절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탄원, 둘째 단락 8절에서 17절은 자신을 창조한 것을 기억해달라는 탄원, 18절에서 22절은 제발 자신을 그냥 내버려 달라는 탄원입니다. 첫째 단락 1절에서 7절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탄원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의 욥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토해 놓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불평, 괴로움을 모두 다 하나님께 아뢰을 것이니 하나님은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고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자신과 변론하는지 알려달라고 하지요.
욥은 왜 자신에게 이렇게 큰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보통 법정에서 심판하거나 징계할 경우 징계 사유를 분명히 알려주지요. 그것이 정의입니다. 욥은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법정으로 소환하여 왜 자신이 이렇게 고난당하는지 알려달라는 그런 형국입니다. 만약 자신이 죄를 지었다면 지은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3절에 자신에게 고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것을 압제하고 배척하시면서 오히려 악인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 좋습니까? 죄 없는 자들에게는 고난을 주시면서도 악인에게는 호의를 베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4절에서도 말하지요. 하나님 눈이 있으십니까? 혹시 눈이 있으시다면 사람이 가진 눈으로 세상을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5절은 인생은 유한하며 하나님은 영원한데 왜 유한한 인생들처럼 똑같이 가혹하게도 허물을 들추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7절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잔인하게 대하긴 하지만 자신이 죄가 없음을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고 고백하며 그럼에도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줄 이가 아무도 없음을 탄식합니다. 둘째 단락 8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탄원입니다. 8절에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빚으시고 만드셨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가슴 아프게도 자신을 멸시하고 있다고 하지요. 9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몸을 지으셨고 흙을 뭉쳐 만들듯이 자신을 만드셨거늘 왜 다시 티끌로 보내는지 묻고 있습니다. 티끌은 먼지와 같은 존재를 표현하는 말로서 무의미하고 허무한 존재를 뜻합니다. 왜 기껏 아름답게 창조하신 창조물을 허무하게 만드느냐 이것이죠. 10절에서 12절은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존귀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단락은 에스겔 37장 5절에서 7절 말씀과 비슷한데요. 정말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과 가죽으로 나를 입히시며 뼈와 근육으로 내 몸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든 창조물인 자신을 왜 이렇게 멸시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지요. 13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창조하셨지만 자신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공격하는 결과라고 생각하는 단락입니다. 13절의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존귀하게 창조하셨지만 고난과 시련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 하지요. 14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욥이 범죄하면 주께서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죄악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15절 상반절도 욥이 악하면 화를 내리실 것이라 하지요. 이 욥의 말을 생각해보면 욥도 인과사상, 보응논리, 신명기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자신이 죄가 있어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통치 원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15절 하반절은 욥 자신은 스스로 이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찾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지금 실제적으로 고난과 환난을 자신이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욥이 지금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16절이 그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머리를 들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자처럼 사냥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자신을 타격할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17절에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증거하는 자, 즉 욥의 죄를 고발하는 증인을 보내신다고 하지요. 여기서 증거하는 자, 즉 욥의 죄를 고발하는 자는 욥의 새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참소하며 욥이 죄인이라 고발하는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아니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지요. 셋째 단락 18절에서 22절은 자신을 제발 그냥 두라는 항변입니다. 이 단락의 항변은 욥이 3장에서 했던 탄식입니다. 18절은 왜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냐는 항변입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낳게 하심이 어쩐 일입니까?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 어떤 눈도 나를 보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19절은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을 것이라 하지요. 19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차라리 생기지 않은 사람처럼 모태에서 곧바로 무덤에 묻혔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라는 뜻이지요. 20절은 욥의 탄식과 고통과 원망이 분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날수도 일이 적을진데 제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차라리 제가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이지요. 놀랍고도 충격적인 탄식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이지요. 21절은 20절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이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라고 하지요. 내가 죽기 전에 제발 저를 그냥 놓아두시고 내버려 두셔서 평안을 허락해 주소서라는 말입니다. 22절에 땅이 나오는데요. 이 땅은 지하세계, 죽음이 드리워진 스월을 뜻합니다. 그 땅인 지하세계는 어둡고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없는 흑암이라는 것인데요. 욥은 그 땅을 설명하라는 의도가 아니라 그 땅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불평할 수도 없으니 그곳에 가기 전에 자신을 구원하고 회복시켜 달라는 일종의 반어적 탄식입니다. 욥은 고난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차라리 자신을 놓아주길 바랍니다. 이 말은 욥이 지금 하나님과 너무 깊은 관계, 하나님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정도의 고통이라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면 될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왜 붙들고 있냐고 그러면서 자신을 놓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욥의 신앙, 욥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들었냐고, 왜 나를 창조하셨냐고, 왜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셨냐고 원망하고 있지만 이 원망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원망이 아닌 자신의 고통이 무엇인지,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알고 싶어하는 몸부림입니다. 저는 욥기를 보면서 성도의 실존을 봅니다.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성도의 실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성도의 실존, 그럼에도 절대자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고 떠날 수 없는 성도의 실존, 그 가운데서 길을 찾고 모색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의 실존, 그 실존 앞에 답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진정한 성도 아닐까 싶습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이해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에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안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해한 것도 10년 뒤면 이해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고요. 오늘 이해하지 못한 것도 10년 뒤에는 이해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겸손하게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고난을 나의 물음을 하나님께 다 아뢰읍시다. 그리고 겸손하게 답을 찾아갑시다.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신앙의 삶인 것이지요. 그 찾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저주하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탄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욥의 믿음을 봅니다. 이런 욥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